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저는 강원도 동해시 성민감리교회 목회를 지금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 칼럼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룩한 백성, 동해 성민교회 김상우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잠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왜 제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는 400명까지 모였던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서 5번이나 분리되어서 나갔던, 좋게 말하면 선교요, 안 좋게 말하면 안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니까 교인이 한 30-40명 정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중단되어져 있던 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니까 거기 건축을 담당하던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바꾸시지요. 그래요. 성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거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안 바꾸고 저희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사실 제가 꿈꾸는 목회자는 성령 충만한 설교자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설교자를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한 번 설교로 3,000명을 회개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30명, 40명 되는 교회가 몇천 명으로 부흥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니까 거기에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부흥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와 스데반을 잘 살펴보니까 성령 충만한 설교자인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무언가 하면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3,000명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찔러 쪼개니까 그들이 대적해서 돌로 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하되 지금까지 부흥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마지막 때까지 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부흥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설교를 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때에도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축복하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목회자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혼자 이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스데반,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소리는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소리의 여운이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가슴을 찌르고 회개를 시키든 아니면 그의 마음에 대적을 일으키든 어쨌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누립니다. 제 아들이 지금 안산 꿈의 교회 수련목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아들이 수원에 살고 있는데 안산까지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간다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빠, 미국 가면 그 차 어디 둘 거야? 그래요. 제가 타는 차가 경차보다 좀 좋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세워놔야지 그랬더니 아빠, 내가 관리해 줄게. 그래서 주차비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은 제가 가진 차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미국에 온다니까 어김없이 아빠 차 내놔 그래요. 제가 차를 내줬거든요. 아마 달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경차 타고 다닐 겁니다. 달라고 하니까 경차 아닌 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무소부재하신 분 맞습니까?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어요.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찾느라고 하나님 외쳐댑니다. 그리고 인자와 자비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은 죄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시편 23편 잘 아시죠? 1절만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삶에 부족함 없습니까? 아니, 아멘 해놓고 왜? 주님으로 만족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요 1절만 보면 안 돼요. 그 나중 구절을 봐야 돼요. 그 뒤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은요 죽을 위기에서 소생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생명을 위협하는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원망할까요? 아니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제가 묻는 말에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구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을 달게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불평했을까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때 걱정했을까요? 아니요가 점점 세져야 됩니다. 광야길에 뒤처진 노약자들을 약탈하는 상황에서 약탈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두려워할까요? 죄 때문에 뼈를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힘들게 살까요? 여러분 아니요 했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요, 제가 주일 설교 10번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10번 설교를 한 것을 한 번에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게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도 여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 믿습니까?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런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줘요. 내가 가장 힘들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세요. 쉽게 줘도 되는 것 왜 그래 어렵고 힘들게 주는지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을 때에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75세 자식 없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럽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아이 낳기는 글렀어. 이 지역에는 첩을 취해서 자식 얻는 방법도 있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 낳읍시다. 하나님이 혹시 그로 말미암아 주실런지 어떻게 알겠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믿고 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자 삐지셨어요. 성경에 삐졌다고는 안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86세에 낳았는데 99세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런데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때 사라가 비웃듯이 웃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비웃었지?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안 비웃었어요. 비웃었잖아. 안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아들 낳으면 네 이름은 이삭이다. 이삭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웃었다예요. 웃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웃음을 한바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자식을 7년 만에 낳았어요. 결혼한 지. 그렇게 이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100세의 자식을 얻었으면 제가 가졌던 그 기쁨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애지중지 모든 것이 이삭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이 뺏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랬는데 만약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마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해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없습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시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누가 순종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성경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죠. 여러분, 시험이 뭐냐? 그 사람의 능력과 수준을 알기 위해서 치르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준비 잘하면 쉽고 준비 못하면 어렵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험은요, 어렵습니다. 왜? 시험은 항상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시험이 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줘도 절대 시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아시죠? 아브라함과 조카가 재산이 많아서 서로 싸움질을 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혈육인데 우리가 싸워서 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데 가져가 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좋은 땅을 택해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쉬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
조카 떠나간 다음에 허전하지? 이제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너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돈으로 시험하면요, 아브라함이 시험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게 딱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삭이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랑. 제가 시간을 드릴까요? 창세기부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신명기에 뭐라 그러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어요? 아들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어중간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시험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요, 참 이 사람은 참 중요하구나, 이 일은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뺏어 가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게 이삭이었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2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이삭을 바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목적어가 3개나 붙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는 성경의 배경 이야기를 설명해 준 책인데, 저는 이제 한 20권 정도 가지고 있어서 성경에 있는 배경 이야기를 다 찾아봅니다. 거기에 보면 왜 3가지 목적어가 쓰여졌는지를 설명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게는 아들이 둘입니다. 어느 아들 말인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말이다. 하나님, 저는 이삭도 사랑하고 이스마엘도 사랑합니다. 독자 그랬더니, 이삭은 사라의 독자요, 이스마엘은 하갈의 독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랬더래요. 이삭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됐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썼다고 미드라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시험이 될까요? 그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다 주어도 나는 이것만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나하고 그거 중에 어떤 거 택하겠니? 라고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순간 시험은 없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 이거 이삭이 못 감당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이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깨에 걸맞는 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다 하나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무 무거워요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내게 시험을 주시는군요.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제가 설교를 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시험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삭과 같은 시험거리를 여러분 앞에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사람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시험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 아시죠? 번제라는 제사는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을 내서 그리고 태워버려서 죄만 남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가 인신제사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신제사, 아들을 잘게 쪼개가지고 불로 태워 죄만 남게 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시험할까?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시험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래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고 순종하려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이야기 다 잘 아시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고 찾아옵니다. 자, 찾아와서 그 엘리사의 대문에 앞에 왔더니 엘리사가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만이요, 아주 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내 상처 위에 얹고 흔들며 기도하며 고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못 고쳐져요. 그러나 고치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을 가장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아들이 잘게 쪼개져서 불로 태워져 죄가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펴서 봅시다. 다 같이 봐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들하고 둘이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하고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와야지요. 그게 계산이 맞잖아요. 근데 5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아니, 둘이 가서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여야 되는데 둘이 가서 하나를 바치는데 둘이 내려온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내가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내게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여도 살리는데 죽이는 게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묶어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근데 여러분, 칼을 딱 잡고 위로 들었을 때 힘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냐? 이 위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렇게만 하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칼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때까지만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 안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잡으려 할 때라고 말합니다. 잡으려 할 때라는 말은 뭐냐면 칼 끝에 있던 힘이 칼날 끝으로 힘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잡으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러세요.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칼을 들고 아브라함의 손의 힘이 칼끝으로 간 순간 이미 이삭은 죽었습니다. 굳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칼 들은 것 가지고요, 흉내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흉내로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 하나님은요, 이미 세팅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모리아산에 숲을 뒤에 양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모든 과정이 괴로움이었을까요? 아픔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왜 힘들어하고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은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거 다 뺏기면 나는 빈털터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순종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김상우의 하나님.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상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험을 만나 힘듭니까? 이제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는지 기대하면서 한 발 한 걸음 나아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주께서 내일 예비하시네라는 찬양 아시죠? 지금까지는 그냥 불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놨어요. 제가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사회로 하니까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질서 있게 잘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찬양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는 이걸로 마치는데요. 자, 내일 설교에 대한 예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일 동안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일은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이런 기도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먹고 박해받고 그리고 거짓말로 너희를 모함당할 때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저 이 말씀 참 싫었어요. 욕먹어 보세요. 모함당해 보세요. 욕 나오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 번째 날 설교 들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욕 먹고 지금 힘든 분 셋째 날 꼭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 때는 힘겹고 어렵고 시험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두려움 없이 평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